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은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새벽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500번 정도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한 500번. 그러면 이것을 10년 정도로 쳐보세요. 10년 신앙생활했다. 그럼 뭐 수천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잘못됨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말씀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24절로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교회는 은혜가 내려오고 말씀이 내려오는 공식적인 창구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부로 취급을 해서 어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는 선별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씀, 싫은 말씀, 내가 따라야 되는 말씀, 아닌 말씀, 이 기준을 누가 잡느냐면은 내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말씀만 자꾸만 쫓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잘못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아멘 해야 된다. 가슴을 찌르는 소리도 아멘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분을 맞출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자, 2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안 받는다. 멸시한다는 것은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외면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이런 우리의 그 가벼운 신앙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고넬료의 직업은 백부장이면은 로마 군대의 아주 수장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파송된. 그리고 부와 명예, 물질 뭐 이런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했을 때 온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가 그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인간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무릎을 꿇을 만한 위치는 누가 위치냐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찮은 거기에 귀속된 민족이란 말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문을 그 지역에서 아니 시대를 넘어서서 놀라운 가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으로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은혜를 저버린 인생들에게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27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참 그래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려울 때 늘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셨는데 그 눈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다. 재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지 모른다. 근심과 슬픔이 우리 인생 속에 막 엄습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진 인생들은 비참하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원래 성경에 나오는 무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떡하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중앙 무대가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애굽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애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요셉을 보호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감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요셉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관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요셉이 잘 지내고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계속 눈여겨보면서 살펴주시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서는 그 지명이 등장하고 상황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돌린다. 그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숨어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유기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 잘 기억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데 설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성경이 지금 없어서 문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요? 목사가 없어서요?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을 23절에서 찾아보고 마무리합시다.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첫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나를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가 갖는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교회에 관심이 자꾸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할 때 성령이요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되면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넘쳐나는 세상, 주의 종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쳐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서 관심을 거둔다. 내가 너를 비웃는다.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고 어려움이 광풍처럼 너희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임할 것이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나의 닫혀진 심령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열려면은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들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기업 속에 꿈틀거리며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등대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아멘으로 잘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도록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도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한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으나 듣기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선택적인 정치를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심령 속에 내려왔으나 교훈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이 우리 가슴을 후벼파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는 것을 우리는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데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나를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를 비춰가며 나의 심령을 고쳐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나온 귀한 심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만나 내려주셔 새벽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벽에 응답해 주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제단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해